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여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데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새로운 관점이다. 사람이 관점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점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우리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몇 달에 걸쳐서 신문 보는 그러한 공부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1984년도인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한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신문 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 논설을 거의 이렇게 읽게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두 종류를 이렇게 가져오게 합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당시에 조선일보는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이고 동아일보는 진보를 대표하는 그러한 신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관점을, 사회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보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진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들이 쓰는 글, 그 글 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신문에서 이렇게 어떤 시사적인 그런 사진을 찍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 관점에 다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자기들의 글에 맞게 사진을 찍어요. 똑같은 현장을 찍어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 동아일보 이 논설위원들이 쓰는 글,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이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찍는 구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문 보는 그러한 훈련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글을 읽는데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기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경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이렇게 입각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게 되니까 또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한 번 이러한 시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역사관이라든가 철학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훈련을 했고, 그것이 한 학기 동안 세계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당시에 그 IBF 그 간사, 이렇게 세계관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간사를 이렇게 우리가 모셔다가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관점을 이렇게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이 세계관을 공부하던 이렇게 그 동아리는 공식적인 이렇게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신고를 하고 정식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동아리를 이제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기독교 공동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를 모시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곳에서는 참 이쪽의 시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 시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도 사용한다는 것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극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보수주의자 또 진보주의자, 요즘은 극보수, 극진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치우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그때에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그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자를 쓰기도 하시고 또 선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악한 시대는 악한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관점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1절 22절은 바울이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깨달음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이제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까지 가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노마로 가야지만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마가 세계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계속 사역에게 나가고 있는데 당시 땅끝을 노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서바나로 이제 또 가기로 계획을 하는데 서바나가 요즘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까지 가기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 이 당시로서는 이 노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이 노마이기 때문에 노마를 통하여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왜 그러면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는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봤을 때 이 마게도냐 아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헌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 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게도냐 교회와 이렇게 아가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또 작정된 헌금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지도해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작정한 헌금도 잘 이렇게 미리미리 해서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바울이 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서 보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뭐지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지금 이제 2년 3개월 그리고 더 있었으니까 약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재림에 관한 이 도,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선교단들이 이 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앞전에 보면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마술 서적 은 5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만 명이 하루 임금, 그러한 값어치 있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각을 형성했어. 새로운 관점, 새롭게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생성이 되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과 선교단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시각이 바뀌었어.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거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 이렇게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이 데메드리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조합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길드 그 단체의 그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길드라는 것은 어떤 조합을 말해요. 조합. 그런데 그 조합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고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뭐 절에 가면 뭐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금색 입혀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조합이에요. 조합을 형성했어요. 우리도 이 동양에 수박이 유명한데 이 수박의 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 이장님입니다. 수박 조합.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은장색,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과 모형과 또 뭐예요? 그 신전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축제가 되면 그 에베소의 3, 4월에 축제를 해요. 큰 축제, 아데미 축제. 그러면 전 아시아에서 그걸 보러 그 축제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념품을 사가요. 그 기념품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는 거야. 아데미를 섬기는 거야. 집에 갖다 놓고 뭐 이 부처 그 신상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 아데미 그 신상 그리고 그 모형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면은 이 참여하고 또 그 은장색을 이렇게 사가니까 어떻게 그것 도리로 쏠쏠했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것들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이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그런 벌이를 하게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걸 또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 말이에요.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금 우상의 도시 에베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은 오직 누구라? 하나님.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도 그 모든 직공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들은 것이다. 듣고 보는 것이다.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 때문에 우리의 이 직업이, 우리의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이건 신상 아니라 이거예요. 신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 선교단은 직접적으로 아데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그건 가짜다. 바른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건 참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어요. 전에는 이렇게 우상을 사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고, 또 신전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뭐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우상을 파는 사람들도 점점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선동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이 직공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바울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손대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두려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이제 붙들고 일제 회당으로 이렇게 연극장으로 갔습니다. 연극장이라는 것은 저도 로마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돌로 계단을 쌓고 이렇게 큰,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 야구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구장 비슷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쪽에 무대가 있고 쫙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그런데 지붕이 없고 이렇게 원형극장 크게, 얼마나 크냐면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연극장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차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이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관리들도 이 바울의 친구인 관리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바울들어 이렇게 통지하여서 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연극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한다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붙었는데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이 지금 관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이 만류를 듣고 이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본래는 이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바울과 제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모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딴 정치적인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는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한 자. 여기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의 태반이나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들 왜 모였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왜 모였는지도 제대로 몰라. 그냥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거야.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장에 가니까 뭘 메고? 뒤엄을 지고 시장에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 모였는데 태반이나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몰라. 3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미래되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니, 알렉산더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쟁이와 우리는 달라, 좀 말해, 가서 말해 막 등등 미는 거예요. 누구를?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바울과 다르다고, 우리 유대교는 저 기독교와 달라, 그러니까 가서 좀 변명해,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막 등등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가서 자,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말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그리고 말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막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쳐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을 못하게. 그때 35절에 보면 이 서기장은 시민의회가 한 달에 2-3번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장, 그 서기장, 그것을 이제 이 시민의회가 모여서 이렇게
어떤 토론을 해서 어떤 문제를 덜출해내면 그것을 적어서 노마에 이렇게 보고하고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이러한 사람이에요. 서기장. 예, 관리의 대표죠. 시민들이 뽑은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백성을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진정시켜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모든 시민들은 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신전지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다 이 신전지기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지금 그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인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동네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일에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전지기로서 아데미 신전지기로서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정시켜요. 그리고 37절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 다 진정시켜 놓고 다 이제 집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가이오와 또 누구예요?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이 두 사람. 너희가 잡아온 거 이거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들 뭐 신전에 물건 도둑질해 갔냐? 아니면 이들이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붙잡아 왔냐? 애매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할 거리가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 피차 고소할 것이요. 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이 소란을 피우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이다 이 말이죠. 데메드리오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도 이미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거기에서 전해서 전 아시아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지금 전파됐는데 그 도시의 대표인 서기장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뭔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와서 지금 이 난리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고소할 것이 있다면 정식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고소를 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소동을 피우느냐. 그리고 39절에 만일 그 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민회에 정식으로 이 민회 날짜 뭐 한 달에 두세 번 모이니까 그때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관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안하게 할 수 있게 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는 악한 정부도 사용하고 선한 날에는 선한 정부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대로 쓰기도 하고 선한 대로 쓰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와요. 우리나라 권력은 이렇게 세 개로 헌법에 나누어 놨습니다. 권력을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 상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국민투표로 뽑잖아요.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이것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요. 사법부는 좀 우리나라 독특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사법부가 형성됩니다. 법원과 이 검찰이 공부를 하고 옛날에는 사법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법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면 이렇게 일정 그것을 다 공부하고 나면 검사와 판사를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법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권 분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좀 이렇게 비대해졌습니다. 이게 좀 비대해진, 권력이 비대해진 게 뭐예요? 상권부가 골고루 이렇게 힘을 갖추어서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끌어나가게 되는데 지금 행정부가 권력이 너무 세졌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유신 헌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년에 만든 헌법을 다시 이제 고쳐야 한다,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부가 다른 것에 비해서 힘이 세요. 그게 유신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신헌법에서 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만들 때 이 상권 분립, 이 권력을 세 군데에서 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지금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 정치 문제가. 행정부는 왜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는 또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뭐 사법부와 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근데 서로 견제하게 이렇게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통치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시 어떻게 이거를 헌법을 다시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기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잘 우리가 형성을 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형성을 해서 어떻게 그때마다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관점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이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사회도 보고 뭐 법도 보고 다 성경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게 정리돼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 지금 에베소에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니까 새로운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한 반대 세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관리,
이 정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민의식을 키워야 돼요. 시민의식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무엇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